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단어 칭의, 의롭지 않는데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어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복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복이라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복은 근본적인 복을 넘어서서 풍성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천국은 나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은 한 형제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사도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절대 잊지 마,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설명해요.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칭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생명과 뒤바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이 어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순교자들이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존심을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힘들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나도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 설 거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러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과 자존심 언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이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고 답을 주는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전도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우리의 영적인 간절함이에요. 지금의 우리 기성교회들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다 망가지고 저 수준까지 갈 때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받으면서 있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을까? 뭘 회복해야 될까? 시편 42편에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찾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교회,
뭘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간절함 없어요. 말씀에 반응할 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면서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거, 이 갈급함이 사그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도 잃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 절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비밀 찾아내고 놓치지 않고 붙잡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